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네. 주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묵상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회개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출타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데려온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11절 13절. 제자들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이라는 말씀을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해결을 외친 엘리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아 목배임을 당한 것처럼 인자인 자신도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100% 옳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기대에 앞세우진 않습니까? 14절 18절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다른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가 아뢰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땅끝까지 내려가는 절박한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하기만 합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두려운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다. 절박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19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지만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않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에 둘러싸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둘러싸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도 주님은 저와 늘 함께 하시는데 믿음 없는 세대처럼 주님을 멀리 있다고 여기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 보겠습니다. 윤서환님 검찰 조사의 은혜.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은 오랫동안 적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병원을 정리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서기관들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방이 요구되었습니다. 남편 병원에서 처방전을 잘 발급해 준다는 소문이 나자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부정발급 조사 대상이 된 남편은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교회 소그룹 리더가 저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면서 자신도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며 눈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지체들은 저희 부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니 저는 금세 잘못될 것 같은 기분에 빠져 파리해졌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10년간 처방한 환자 목록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엄청난 양에 놀랐습니다. 더욱이 사모님은 감옥에 가지 않고 가게 되면 원장님만 가세요라는 수사관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제자들처럼 걱정에 사로잡혀 그저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남편의 구원보다 병원이 망해서 힘들면 어떡하나 하고 내 아니만 걱정하는 이기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졌고 저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남편은 기적처럼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과 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섬기겠습니다. 적용 1. 남편과 아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교회 전도 축제에 초청하겠습니다. 적용 2. 힘든 환경에 있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왼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겠으면 의식하겠습니다. 아멘.